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파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놀랍고 심지어는 파격적이기까지 하시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파격적인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의롭다라고까지 하신 것,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또 파격적인 그와 같은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더 구하여야 할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지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고약한 영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분 같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고 빈약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만드셔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부족하도록 또한 결핍이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연에 놀러 가거나 우리 자연 경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깨진 우리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안에 그 풍성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그 풍성함을 회복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백성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약속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가 그것을 만족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풍성함을, 그 유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항상 인과응보의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겠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이 이루신 그 모든 율법을 그의 모든 육체로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업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상속받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했던 바를 이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실제 가운데,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복은 신령한 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와 같은 실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실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믿지 않는다면 신령한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의 시간이 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이 있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복에 대하여 그냥 천국 가는 그와 같은 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미 모든 복을 가지고 있고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범주들이 아마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건강, 그리고 풍성한 삶의 재정과 풍요로움, 그리고 또 하나는 승진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이와 같은 것 범주 안에 모든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말자고 했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친히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재정이 부족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청하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 아래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신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고 택함받은 것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만물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1절에 그분에게 뭘 주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22절 또 만물과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한 몸 이룬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는 그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0절로 가면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로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통치와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정의가 있어요. 따로 불러내어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즉,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해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 이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족하고 이건 없고 왜 이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대형 교회에 비교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비교하고 우리가 어떠한 곳을 비교하면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교회는 부족하지 않은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교회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충만으로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 이 땅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항상 나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충만하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땅에 풍성함을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가 많은 물질 문명이 발전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애들이 뭐 과자 준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해도 뭐 사람들이 뭐 그거 믿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이전의 세상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해요.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다고요. 왜요? 풍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갈급하고, 그리고 또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부족함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 가지고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빠졌는데, 더 돈은 많은데 뭔가가 빠진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뭔가 지식은 있지만 뭔가가 빠진 그 사람에게, 건강은 있지만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불평있고 또한 몸이 아프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충만을 채워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기능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러한 사역을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팔과 주님의 다리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곳에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풍성함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 많은 곳에 가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이 있는 그 교도소에 한 사람의 그 교관이, 그 교도소에 있는 간수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의 일터에 소망이 없고 어떠한 기쁨이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상처난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바꾸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돈이 없다, 뭐 없다, 뭐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상태에 되게 주목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그곳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분의 머리를 제쳐두고 우리가 떨어져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인식은 온전한 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그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 주님의 몸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체인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할 때에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이 납니까? 잘 안 나요. 어느 때 힘이 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힘이 나죠. 왜냐? 우리는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팔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가 뛰고 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함께 뛸 때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최대한 발휘되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는 물론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으로 기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풍성케 하는 사역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 가지고 또한 기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가 어디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잠들게 하고 교회가 활력이 없게 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이 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쉬지 않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또한 전 세계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 머리를 인식하고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렬하여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이 교회는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가는 곳곳마다 각 개인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와 여러분들의 국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면 안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황무함이 왜 있느냐?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려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복을 구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좋은 곳, 좋은 장가를 가게 해주세요. 다 개인적이고 그러한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쫓을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된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섬겼던 그와 같은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풍성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안 기뻐요? 안 기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찬송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찬송하도록 부르셨지?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음지와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못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못 받았는데, 안 느껴지는데, 이 받은 것을 내가 충만한 것을 내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은 이미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하셨어요. 주님, 저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충만하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부족함과 결핍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생명, 꺾일 수 없는 생명, 실패할 수 없는, 낙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을 부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없고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에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못할 것만 같은 장벽같이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꿈도 꾸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붙들지 못한
인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지워져 버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엘샤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곳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온통 못할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를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있는 것 모르겠지만 참 못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또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심했던 것들이 한 며칠 못 가요. 기도하리라 했지만 며칠 못 가요. 내가 예배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내 직장과 내 일터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지만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반복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고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저는 또 저의 그러한 제가 마음속에 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할 때 저를 탓하고 있거든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네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너를 통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겠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 항상 제 모습을 보고 제 그런 상황을, 제 모습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저의 실수를 주님 보지 않으셔요. 저의 실패를 주님 보지 않으셔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이미 주님께서 등 뒤로 던지셨다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파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잘한 것만 기억하셔요.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 잘한 것만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실수를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나는 나의 실수와 나의 그 믿을 만하지 못한 결핍된 부족한 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대단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 유업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며 이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며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항상 율법적으로 봐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항상 잘한 것만 보셔요. 항상 잘한 것만 보셔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를 모두 등 뒤로 던지셨어요. 파격적이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실수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잠재력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능하대요. 오늘 나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답습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렸지만 주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 안 쓰실 것 같지만 내가 우리 누군가를 봐도 아니야 이 교회 아니야 주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만물의 충만함으로 삼으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셔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신, 방도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주님 어떻게 하셔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모든 일을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도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 속에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엔 마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는 파는 곳마다 가뭄이지만 그는 그 가뭄이 있는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에 가서 파면 우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풍성하게 할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충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민해요. 나를 통해 어떻게 풍성하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충만함을 먼저 누리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면 우리에 있는 누구와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는데,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소망이 있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한다고 해서 잘 바뀌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충만한 안에 두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면 풍성한 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면 말하지 않고 싶어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면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고, 풍성하면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섬길 수 없어요. 풍성해야, 충만해야 섬길 수도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질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섬김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을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인식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온전한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나는 풍성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일터는 이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며 이웃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골로새서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하나님은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비밀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열려지고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영광이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풍성함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풍성함으로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풍성함을 우리가 나타낼 때 모든 곳에 그것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연결되어 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왜 사람이 신앙이 식어지고 왜 믿음이 발휘되지 않느냐? 연결된 곳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외딴 곳에 떨어져서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성장하면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고 함께 교감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연결과 이 연합이 깨어지고 약해지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여러분 한 주일의 삶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와 아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 때와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지면 오늘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성장하고 세워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강하면 그곳에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약하면 우리는 그곳에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서 내가 교회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요,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인 교회임을 인식하며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냐? 바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연합, 이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다면 이곳은 충만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없다면 그곳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조금 찔끔찔끔 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충만하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인식하며 여러분들 있는 곳곳마다 또한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주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